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더니 나에게 오는 것은 수치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함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 듣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귀한 것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가장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덧입혀 주시되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나를 살리우는 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자세 만들어 주옵시고, 죽음은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심령이 옥토밭 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며 한 심령도 낙오되는 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흑암이 엄습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사 일을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목격한 것들을 통역하면서 그대로 목도한 것처럼 확실하게 증거의 자료를 내놓듯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들로만 쏙쏙 뽑아가지고 마치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증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더 실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는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적을 눈으로 파노라마처럼 보는 것 같이 그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초대교회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뜨거운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불붙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증인들이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말로만 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기록되어져야 되고 기록한 말씀을 마치 들려지는 현장에서 사도들의 이야기처럼 마치 예수님이 현장에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야 하겠기에 그것을 가장 실감나게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1장은 주로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1절로부터 8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공생의 직전, 이제 예수님이 일하기 전 바로 직전에 행하셨던 일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확 들려지며 성령이 확 비둘기와 같이 아주 잔잔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현장을 목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시작하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선이 되는 것이 항상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맛보려면요, 내 심령 가운데 회개할 거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바로 믿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우리가 성전에 딱 나오면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회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거짓말하였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강팍한 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얼룩져 있던 죄악의 쓴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대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무엇하라?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해 주신 것, 예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죄가 깨끗하여졌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 전하실 때의 음성입니다.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믿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개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복종하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행적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시몬과 안드레,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어망을 이렇게 꿰매고 있는 자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저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둘을 따르게 하고 얼마 못 돼서 누구를 또 부르느냐?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도 마찬가지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일하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야고보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종들을 다 내버려두고 배를 내려놓은 채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1장 오늘 앞서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회당 안에서, 예배 의식이 있는 회당 안에서, 아버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노출시키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신분은 언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메시아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이때까지 내려놓지 않으세요.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따라하시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노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보면 말씀 의지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요 갑자기요 귀신이 떠나가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와 지르더니만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훅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 권위가 어찌미냐, 이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명한적 순종한다, 이가 도대체 이 온 갈릴리 온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해가지고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막 퍼지기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로 어떤 자들이 모이느냐면 병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겐 필요치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사역은 병든 자요, 귀신 들린 자요,
억압받는 자요.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다 지닌 자가 아닌 그저 어부 출신. 그렇게 봤을 때 아주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인재를 등용하죠. 엘리트들을 등용하죠. 머리 좋은 사람 등용하죠. 또 더 한다면 명예도 있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 등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 아버지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를 부르세요. 그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를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고침과 동시에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셔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됐죠? 열병을 앓고 있어요. 풍토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탁 들어가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잡아 일으키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하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병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기를 시작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은 다 오기를 시작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더더욱 다 많이 데리고 오겠죠. 이 일이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자, 첫 번째, 먼저 기도하러 가자. 자, 제가 먼저 기도하러 그러면 여러분 가자 그러시면 돼요. 먼저 기도하러 가자. 먼저 기도하러 가자. 가자.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병이 들어있는 장모를 일으켜 세워라. 귀신에게 명하여 저에게 잠잠하라 명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떤 것이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소망 없는 자, 죽어가는 자들을 소망 있게 하며 살리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먼저 뭘 보여주셨느냐면 가는데 먼저 자, 날 따르라. 나만 따르면 답이 나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뭐냐? 먼저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언제 기도하셨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거는 뭐예요? 어둑어둑한 새벽이에요. 아침 동틀 때 6시, 7시 아니에요. 3시, 4시, 5시예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 어두컴컴하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든 자로 가야 돼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바로 모든 영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 했다고요? 새벽에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이구만요. 그렇게 들으셔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제자들한테 부탁하니까 제자들이요 쩔쩔매고 귀신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면은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툭툭 치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좀 흉내라도 내야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병마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의 권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기도만 하면. 우리 주님은 가자라고 먼저 외치기 이전에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먼저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구원해내고 저들이 육체에만 눈이 멀어 저들이 병 고치는 거에만 관심 있고 저들이 명예와 저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진정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요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하리라 이래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길을 사도들도 했다 안 했다? 했다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세일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힘쓰니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도요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임했죠.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도 다 같이 어떻게 했을 때 임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자, 먼저 기도하셨어요.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가자! 먼저 기도하러 가자! 먼저 선봉장에 서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31절에 보니까 사도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자 좀 제발. 성도들아, 잠자는 성도들아 가자. 가자. 먼저 기도하러 가자. 내가 네 사명을 맡겨줬지.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해. 네가 내게 맡겨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돼. 나도 내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했다. 너도 먼저 기도해. 먼저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갑시다 좀. 그냥 목사님은 말씀하십시오. 난 예배 끝나면 갑니다.
가긴 가요. 그런 가는 거 말고 기도하는 감이 되게 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해야 하지요. 누가 하자고 해야 하지요. 우리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교회에 나와요. 근데 무슨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신기한 거지요. 자기 변명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하시면 나도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나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이유가 나타난대요.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잡아 일으킨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잡아 일으켜야지요. 여러분들 자녀 일으켜야지요. 언제까지 잡아 일으키지 아니하고 맨날 눈치만 보면서 열애저래 이제 머리가 크니까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내가 오히려 눈치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기 원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도 저희를 보고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하면 순종했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가자 좀 제발 기도하자. 금요 예배 때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춰요. 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와요.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안 나오시던 분이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면 탕수육 사드리겠습니다. 밤에 늦게 하는 탕수육집이 있는데 24시간인데 맛있어요. 나오셨던 분들은 왜 안 사주시냐고요? 그런 분들 저한테 윙크하면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탕수육뿐입니까? 제발 먼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살립니다. 기도해야 내 가정, 내 심령, 내 교회, 이 지역사회, 민족, 열방, 경제로 신음하고 문화적으로 신음하고 정말 여러 가지 범죄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먼저 기도하는 길이지요.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산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기도, 그것도 산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야 내가 가는 길 보여줬다. 나 좀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래야 살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그냥 말씀. 나하고는 관계없음. 예배 드렸음. 주일날 드렸으니까 난 신자. 만족. 그리고 성경 한 번을 안 봐. 기도 한 번을 안 해. 찔림도 없어. 여러분 찔림이 와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쿡쿡 찔리고 예배 안 드리면 쿡쿡 찔리고 주님 찾지 않으면 쿡쿡 찔리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러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뿐이십니까? 예수님 먼저 가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이루실 때도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도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셨느냐? 산으로 가서 또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분도 기도하세요. 어찌 보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 같이 연약한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물어볼 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때도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시고 물어보세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입술에 자꾸만 이 실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험 잡으려고 하다가도 입이 딱 닫혀요. 기도하면 험한 말 나오려고 해도 탁 닫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엑스를 소커파세 이렇게 하게 돼요? 안 내죠? 그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나를 부인해. 그러나 너의 믿음이 뒤로 후퇴되지 않냐도록 난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 후에 너는 형제를 굳건히 세워라. 결국은 베드로 반석이 되잖아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잖아요. 초대교회에 무엇이 됩니까? 장이 돼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장으로서 그 핍박받던 세대의 현장의 사도로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온전하게 초석을 다지는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세요. 할 수 없는 자를 들어서 하게 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 모본을 보여주실까요? 너희 연약한 자, 죄 많은 인생들아, 너희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래?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하다못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해요.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 너무 아파서 피가 절절 흐르고 내 가슴에 망치질을 하고 내 정말 심장에 도림질을 당하는 듯한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을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부활 후에 그가 다시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도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잘 쓰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도 부활의 영광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또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화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통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어느 때든지 먼저 기도하러 가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기도 쉬는 죄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남한테 등치고 못된 짓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보면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래요. 여러분 언젠가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까? 묵상하지도 않습니까? 간절함도 사라졌습니까? 성전을 찾는 것도 이제 희미해졌습니까? 그리하다면 먼저 가신 예수님 보고 쫓아갑시다. 36절 37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먼 곳에서 기도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병자들은 다 찾아왔죠. 예수님 어디냐고 아우성을 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스럽기도 한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거죠. 아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아 예수님을 찾는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요. 아직도 저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저들의 흑심은 딴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자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흑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기도하면 좀 잘 떨어질까? 안 됐던 문제가 좀 다 해결돼 가지고 아주 폼나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 대박 좀 칠까? 이거는 아직도 예수님 막 쫓아다니는 기도 방해자만 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병든 자들,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야 됩니까? 저들이 영과 육이 다 소생돼야 되는데 저들이 보는 건 육적인 것만 봅니다. 육적인 치유만 봅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의 영을 치료하기 원하나이다.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병든 자, 신음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하심과 선하신 뜻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자라나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 생각만을 위해서 잡념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 정말 탄식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내가 구원해내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먼저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가신 이 먼저 가는 길, 기도하는 길, 우리 다 같이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라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두 번째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하러 가야 되느냐? 저를 따르시면 복음 전하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제가 복음 전하러 하면 여러분 가자만 하세요.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아멘.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저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만 있어도 수입도 짭짤하고 먹을 것도 짭짤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리를 들으면서 아주 유명해지고 아주 행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알려졌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올 때 그냥 왔겠어요?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요게 가만히 있자, 쉬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참 폼 나겠는데 이런 마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우리 잔머리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알기나 하시듯이요 실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른 곳으로 가까운 데로 가자. 옆마을로 가자. 에? 옆마을, 여기 사람들 쫓아다니는데 뭐에게 옆마을을 가요? 가자. 나는 거기서도 전도할 거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가자 하는 것은요 육신의 쾌락과 나의 안위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든 자를 구원해내며 신은 없는 자를 구원해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찾아다니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정말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서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하고는 너무도 다르죠.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생각이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하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내가 그러면은 작정기도, 예를 들어 작정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때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로 다 그러면 내가 요렇게 하면 요거 문제가 해결되고 요렇게 그 다음 단계는 뭐고 요거 되면 난 기도 응답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땐 이게 응답이 아니라 저주일 때가 있어요. 일시인이 자꾸만 채워지면 이상하게 하나님 등한시합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더 주님 잡아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들려준 메시지예요. 가요. 가는데 무엇하러 가느냐고요?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쓰고 애쓰고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먼저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자. 전도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 여러분, 우리도 갑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전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 전도하세요. 그래서 가자. 구원받아야지. 영생 같이 누려야지. 천국 같이 가야지. 먼저 무엇 하라고요? 근데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복음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나 병이 치료되겠구나. 예수님 이름 혹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데 나도 일어날라나? 아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오병이어에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나 축복받겠구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은 내가 이제 먹고 마시는데 아주 아무 걱정 없겠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있어. 아싸 이거 다 뭐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쓸까 여기에 똑같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더하여 주시리며 너희들이 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니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육신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갑시다 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가시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라. 아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을 구하러 가자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있는데 생명을 구하러 가자. 생명을 구하러 가자만 하시. 생명을 구하러 생명을 구하러 가자. 예. 자, 먼저 기도했어요. 복음 들었어요.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요.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로서의 능력이에요. 이제 주저앉지 마십시오. 가야 돼요. 소의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랬어요. 신앙은요 자꾸 매일매일 자라나야 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 자의 뒷공문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서 같이 쫙 가야 돼요. 뒤처지면 뭐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이 믿음 안에서 도태되면 멸망이에요. 이거는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여 주여 했다는 얘기는 불렀다는 얘기, 기도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세상의 이치를 바라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되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러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일만 죽도록 하면은 죽도록 하라는 게 성경 말씀이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을 먼저 구하면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얘기는 뭐냐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하러 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하시면 갑시다. 갑시다. 먼저 기도하러 갑시다. 복음 전하러 갑시다. 생명 구하러 갑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채워 주시리라. 다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 맘대로 안 되던데요? 말씀해 보면 또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과도를 달라고 부엌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자, 뭐 할래? 아주 잘 들어, 삭삭 이러면서 줘요? 손가락 잘릴 일 있어요? 발가락 잘릴 일 있습니까? 줄 수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축복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쫓아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웠고 부질없는 것 같았고 헛된 것 같았으며 그의 권능이나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간 길은 최선이었으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미련한 것 같으나 예수님 가신 그 길, 생명 구하는 길 서서 그 영광도 같이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서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교훈이 되게 하셔서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